지금 이제 그 프로가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좀 몇 년 전에 SBS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신인들이 막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막 자기의 노래 실력을 뽐내면은 거기에 3개 회사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캐스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것을 SBS에서 주관을 해서 보였던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도 참 인상적인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이정미라고 하는 17살 먹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캐스팅되는 그 장면,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미 오디션을 다 보고 연예기획사 세 팀이 대표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뽑았어요. 다 캐스팅하고 끝났어요. 끝날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기 직전에 그 이정미라고 하는 그 양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제 노래 다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미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제 노래 한 번만 더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출연자가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반주도 없이, 여러분 그 가수가요 반주 없이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반주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반드시 오늘 캐스팅 되리라, 오늘 내가 반드시 이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염원을 담아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소속사 가운데 누가 대표자로 있었느냐면 SM의 보아씨라고 하는 여자분, 그분이 이제 그 대표자로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멘트를 해요. 무슨 멘트를 하느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대를 내려가는 순간 바로 저 정미 양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바이벌에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 지금 이 순간 정미양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멘트를, SM의 보아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렇게 멘트를 해요. 저는 그때 그 텔레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 그랬어요. 가슴 속에 너무 깊은 감동으로 그렇게 와 닿아서 아멘 그렇게 그래요. 그 TV 프로그램의 한 순간이었습니다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서바이벌이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을 하는 17살의 그 한 소녀의 그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떤 부딪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그 마음과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언서, 성경의 예언서가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예언서가 이사야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남의 나라지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힘들 때마다 이사야를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내서 이사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야서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라든지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라든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다음 주문에 이사야를 마감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가 참 신기하게도 66장까지 되어져 있고, 또 하나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이에요,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가 내용적으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우시야라고 하는 걸쭉한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연대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입니다. 그때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전 740년, 그때부터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 감당을 하느냐면 BC 681년, 그러니까 연대수로 보면은요, 이사야는 6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요. 60년.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 오늘 17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한다.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네 개로 압축을 하면 신천신지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이사야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새벽은 눈길이 오셨으니까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말씀만 드립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세 군데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벌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달라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바로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 현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과거 속에서 살았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과거에 묶인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사야 65장 17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신천신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중요한 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느냐면 초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그 초림, 그 초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같이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때가 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물질이 녹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l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소 자체가 풀어지게 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땅. 그러면 이 신천신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신천신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무엇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재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회복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다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고, 정권도 영원하지 않았고, 기업도 영원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인생도 영원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지구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눈이 오지 않던 사막에 무슨 눈이 와가지고 사막에서 썰매를 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변화, 이 지구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사람이 죽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4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그 중에 몇 개만 터뜨려도 지구는 끝나요. 누가 심판을 하기 전에 인간 스스로가 지구를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낼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얼음 엄청나게 녹아져.
제가 알래스카 갔을 때가 벌써 17, 8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알래스카에 그 빙하기 그것이 녹는 속도를 쭉 이렇게 표시한 지도를 봤는데 그 지도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거기에 무슨 북극의 얼음 녹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바다 그 수면 자체가 올라가요. 이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면 이 바로 기온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참 묘하게도 서서히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지금 그 해마다 말이죠, 뭐가 있느냐면 이 지구에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딱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언제 만들었느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그때부터 세계 종말 시계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6차 핵실험을 딱 하는 순간 그 지구 종말 시계가 언제 어디로 딱 옮겨졌느냐면 지구 종말 1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누가 창조하느냐면 내가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창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갈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갈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지만 틀려요, 개념 자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라.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데. 197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참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몸부림을 쳤어요. 1970년대. 그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2,000불,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또 하나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1970년대.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또 하나 경제개발 5개년, 그 다음에 수출탑 100만 불 뭐 탑 주고 막 그렇게 국민적인 행사로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동네에서 확성기로 막 틀어주던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그 표준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마이카 시대. 우리도 차 한번 굴려보자. 그것이 이제 잘 사는 그 표준이었잖아요. 공감하시면 고개만 끄덕끄덕. 그렇잖아요. 그거요, 보통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한번 마이카 시대를 한번 활짝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사회 복지, 그리고 보장. 이제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선진국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 잘 살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3만 불에 지금 육박을 했잖아요. 세계적인 굵직한 세계적인 대회 다 유치를 했습니다. 올림픽도 했죠. 하계도 했지만 동계올림픽도 지금 유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도 했고요.
그 다음에 G20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G20, 20. 그 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 회의하는 그 나라의 의장국도 되고. 경제 지표로 보면은 전 세계 지금 10위권에 들어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행복하다고 물으니까 전 세계 국민의 103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카 시대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줄 알았는데, 마이카 시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인상 팍팍 쓰고 있고. 왜요?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어요. 그게 신천신지가 아니었어요. 자가용 굴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역사과 창세기 1장 1절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성경을 쫙 열면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이 바로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지가 뭐예요?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땅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땅은 인간이 사는 동네이고. 근데 이 땅이 인간이 살면서 죄로 인하여 땅이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땅이 돼서 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땅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가 스가랴의 주제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주제 한번 해볼까요? 성광. 이러고 꼭 이 새벽기도 총정군 작정하고 스가랴 꼭 여러분들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의에 꼭 들으세요. 이번에 안 들으면 언제 들을지 몰라요. 내가 스가랴 강의에 듣다가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왜? 스가랴 강의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꼭 들으셔야 돼요. 작정하고 새벽기도 하다가 죽진 않아요. 죽을 사람도 새벽기도 하면 살아나. 그러니까 잠은 조금 덜 자도 괜찮아요.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가서 조금 주무시면 또 다 회복되고 다 그래요. 이 땅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땅에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하늘과 땅이 만나요. 다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누구 안에서 만나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만나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왔는데,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새벽기도 때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가 막힌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만 듣고 끝내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